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겉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달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앞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중을 화살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약속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을 살해하려는 사울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요나단이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다윗과의 애절한 이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조차 안중에 없는 광인이 되어버린 사울과 또 그의 소나기에서 소중한 벗 다윗을 지키고자 떠나보내는 요나단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그리고 도망하는 자 사이에 긴장감 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에 숨었고 초하룻날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지만 사울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무언가 사고를 당해서 부정한 것을 접촉했기 때문이거나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가 부정하거나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레위기 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이 제의적인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초하루 잔치, 이 월삭 잔치는 보통 3일 동안 벌어지기에 다윗이 3일 동안 숨어 있겠다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둘째 날에도 참석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제와 오늘 왜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요나단은 미리 다윗과 계획한 대로 대답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청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네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간절하게 요청했고, 둘째는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읍에서 드려야 하는 큰 제사할 일이 있습니다. 또 셋째는 다윗의 형이 다윗에게 꼭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넷째는 다윗이 요나단이 호의를 받고 있다면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조곤조곤 하면서 요나단은 과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답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내심 바랬을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지, 그를 얼마나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한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이 월상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죽이려는 다윗을 여전히 호의를 품고 대하며 심지어 도주하는 것을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는 것을 허락한 요나단에게 아주 극심하게 분노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요나단이 이세 아들을 택함으로써 이것이 요나단의 수치이자 나아가 그 어머니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수치가 된다고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암을 욕보이는 표현이고, 또 더 이상 요나단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극도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노를 바라지요.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한 직접적인 동기를 처음으로 밝히는 순간입니다. 사실 사울은 일찍이 앞에 15장에서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가 넘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위해서 세운 차기 왕이라는 사실, 그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는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의 왕위가 지켜지리라고, 자기의 왕권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어리석은 도전이고, 또 참으로 우매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사울의 편이었어야 할 요나단을 들어서 도리어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인지요. 요나단은 이 모든 사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래 진전을 뒤늦게 알게 된 사울은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죠.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의 분노는 단창이 되어 요나단의 가슴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아들의 왕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단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패역한 살해 의지와 또 그로 인해 모진 고생을 하는 자기의 친한 다윗의 고통을 생각하며 식음을 전폐한 채 슬퍼하고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위협 섞인 마지막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을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한 광야의 예수님처럼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아침에 일어나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신호를 따라서 활을 쏘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전해주었지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어야 할 자, 사망의 자식이다 라고 불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생명같이 여기는 벗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요나단은 명예와 권력의 유혹,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의 혈연의 정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후세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고 또 신앙의 승리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하고 또 다윗에게 충실했던 것은 단순한 우정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신실한 것은 곧 그가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이며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충성과 성실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고 하나님께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윗과 이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 사이의 우정의 언약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입맞추며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자신과 자기의 후손의 안전을 맡기고 있습니다. 무모한 충성과 우정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은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아버지 사울보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도망하는 듯 보이는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바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스스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울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방해에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그저 묵묵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발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